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마음으로 받아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메고 나오고 또 데리고 와서 안수는 둘째치고 지나가다가 스치기라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 그림자라도 병든 자에게 덮여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는 사건에 대해서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기적과 많은 표적이 나타나자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즉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당시의 사내들인 유대의 최고의 종교 회의, 의결 기관이었던 그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에게서 관심이 떠나고 또 다른 무리를 쫓는다는 거가 싫기도 하고 위협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인기나 자신들의 어떤 입지가, 자리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가 일어났고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2차 투옥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공격이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에는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내가 사랑과 헌신과 믿음과 이해와 양보와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려면 살수록 핍박은 더 오고 어려움은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서 타협하며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사실 아무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면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볼 때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못 느끼는 거죠. 당장에 체감되는, 느껴지는, 보여지는 핍박과 어려움이 없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자 이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성령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시기심과 질투심은 사단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절대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어떤 누구랑 대화하는 가운데 또 어떤 관계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오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시고 끊어버려요. 어떤 관계든 간에. 자,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했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 옥에 가둡니다. 18절에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풀어내십니다. 석방을 시켜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에서 나오게 하셔요.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신비한 어떤 방법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도 있었을 텐데 짐작컨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을 여셨다. 그래서 끌어내어 이르되 사도들에게 가서, 여기서 나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풀어주는 대가가 뭐예요? 석방시키는 대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데 생명의 말씀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한다. 시편의 기자가 그랬잖아요.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사고당한 사람 또는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 CPR이라고 해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영적인 기갈에 있는 사람들의 심폐소생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라, 말하라. 그래서 풀어주셔요. 자, 21절 그들이 듣고, 그 사도들이 주의 그 사자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새벽이냐? 새벽 성전 문이 열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문이 열리는 첫 번째 시간에 간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어떤 마음가짐, 자세를 엿볼 수 있어요. 새벽에 문이 개방됐단 말이에요. 성전 문이. 그래서 열리자마자 간 거예요. 들어가서 주의 사자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풀린지 모르고. 자, 22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이걸로 봐서 물리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옥문을 열어서 꺼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순간 이동을 시킨 거죠. 옥에 있던 그 사도들을 바깥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옥문은 잠겨 있고 사람들도 지키고 있는데 문을 열어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어수선한 거죠.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사람이 와서 알리되, 그러고 있는 경황이 없는 중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들을 보고 와서 알립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자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잡아오는데 다시 강제로 못함은, 강제로 결박해가지고 잡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즉 사도들이 자진해서 이미 동행을 해줬어요. 가자고 하니까 동행을 해요. 왜 그럼 강제는 못했느냐?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왜? 사도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신뢰하는 분위기고, 강제로 잡아갔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얘기해서 너 지금 대제사장이 오란다, 공회에서 오라고 한다, 이러니까 자기 발로 같이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26절까지 보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핍박은 심해집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핍박은 심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고, 자, 그러나 핍박은 심해지나 하나님은 그 핍박 가운데,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도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원래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 그래서 풀어주셔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 가르치게 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은 핍박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사도들이라 해도 육신을 입고 있고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을 것이고, 자, 그런데 풀려났어요. 하여튼 주의 사자가 풀려 신비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감옥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리고 조건은 성전에 가서 다시 가르쳐라. 아니, 지금 그것 때문에 잡혀왔는데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또 그거를 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쉽지. 그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이제 풀려났을 때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는 더 이상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는 예수에 미치지 말고, 교회에 미치지 말고 얌전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의 모습은 보세요.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자세입니다. 성전 문이 열리는 그 첫 시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새벽 예배가 첫 시간, 첫 문이 열리는 때죠. 새벽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 같은 새벽 예배가 오늘날은 정말 순교와 같다니까요. 하루의 첫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거는 오늘날 거의 여기와 버금되지 않을까, 버금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쯤 되면 어때요? 선동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잡으러 왔다. 여러분, 이거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근데 사도들의 자세는 어때요? 잡으러 왔어? 알았어, 갈게. 자기 발로 가요.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지금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두려운 게 없어. 그런 사도들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 하나하나의 구절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는 성령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게 발견이 되시고 그게 올라오거든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불로 불태워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리고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셨을 때 이유는 하나다. 주의 복음을 전하라. 십자가를 전하라. 가서 은혜를 베풀라. 자, 그럴 때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죠. 그렇게 하기가.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옥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을 빼내셨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너무나도 우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던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다시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고 가르쳐라 라고 했을 때 사도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또 다시 잡혀갑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들은 반항하거나 백성들을 선동하거나 하지 않고 자기 발로 동행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담대함, 이것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잘 전하라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